오늘 본문 말씀은 설교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앞에 있는데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기까지. 엿새 동안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십계명 5번째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십계명 사건은 광야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럼 왜 광야로 나와야만 했을까요? 왜 히브리인들이 광야로 나와야만 했을까요? 이 애굽이라는 자체가 이집트, 이 이집트에서 뭘 했죠? 우리 2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이 바이트죠. 성전, 집도 될 수 있고 성전도 될 수 있고 종되었던 성전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종살이에서 무엇으로 해방시켜 준 거예요?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준 거죠. 예수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러니까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되었던 종살이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장소를 이동시켰어요. 어디로 이동시켰어요? 이집트에서 광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집트에는 대학교가 있지요. 이집트에는 종합병원이 있지요. 이집트에는 술집도 있죠. 아니, 오락시설 다 있잖아요. 놀이기구 타는 데도 있죠. 그 다음에 이집트에는 직장도 다 있었죠. 이집트에는 자기 집도 있었고 이집트에는 성전도 있었죠. 근데 광야에 나오는 순간 이 모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자유케 됐죠.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이것에 매여서 살질 못했어요. 직장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고요. 이집트에서는 학교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고요. 이집트에서는 성전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고요. 이집트에서는 자기 집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오는 순간 이게 몽땅 없어졌어요. 그럼 자유가 주어졌겠죠. 근데 자유가 주어지면서 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있었던 게 사라졌기 때문에 뭐가 시작됐어요? 불평과 원망이 시작된 거죠. 불평과 원망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여기선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는 고기 못 먹었어요. 여기는 잡곡도 먹고 혼합도 먹고 쌀밥도 먹고 원하는 대로 다 먹었는데 여기는 그런 걸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시작된 거예요. 자유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유를 줬어. 그런데 그 자유의 내용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자유가 아니었어요. 광야에 나와서 보니까 비로소 원하는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이 원했던 자유는 어떤 자유였어요? 대학교도 종합병원도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더 누리고 여행 더 다니고
더 가족들하고 더 큰 집에서 사는 것을 진짜 자유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안 그래요? 더 좋은 직장으로 올라가서 더 좋은 보수를 받고 더 좋은 보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나은 삶을 누리는 것을 진짜 자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다 꿈이 산산조각 나서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 나오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불평과 원망이 시작된 거예요. 인간은 철저하게 이집트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 습관은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누리고 싶은 것. 그게 이집트의 습관이에요. 이집트의 습관은 자기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던 것을 조금 더 많이, 더욱더 오랫동안, 더욱더 진하게 누리고 싶었던 사람들이 광야로 나온 거예요. 뭐 대단한 사람들이 나온 게 아닙니다. 광야로 나온 사람들의 정체가 딱 그 모양이었어요. 프로시코마의, 아이고, 제가 막 그냥 흥분하니까 이거 집어 던지고 그러네. 프로시코마에 나오신 분들의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찾으러 나왔다고 그러죠? 아니에요. 3분의 1은 요새 무슨 11조 없다라고 설교하신 또 그런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프로시코마이도 야, 형식과 예배의 형식과 무슨 틀거리를 깨트리나 보다 생각하고 야, 프로시코마에 나가면은 이제는 종교적 형식도 없어. 이제는 뭐 11조 내라는 말도 없어. 이제는 뭐 기도, 찬송 뭐 이런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 누리러 나와요. 본질이 지금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사람들과 프로시코마에 나왔던 사람들과 본질이 다른가요? 똑같아요. 그런데 프로시코마에 나왔다는 이유로 자기는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이건 마치 서문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왜냐하면 김성수 목사를 따라다니니까 무슨 뭐 요새 K 목사들이 다들 다 유명하신데 K 목사들 따라다니면 대단한 그건 마치 대형교회하고 똑같은 생리예요. 내가 10만 명이 넘는 명성상회를 출석하니까 내 신앙 수준은 명성상회 수준이야. 내가 10만 명이 넘는 사랑의 상회 출신이니까 내 신앙 수준은 사랑의 상회 출신이야. 무슨 오목사 수준이고 김사만 회장님의 수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입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는 바로 수준인 걸로 착각하고 있고 광야에 나왔더니 광야에서는 하나님하고 바로 다이다이 하잖아요. 다이다이란 말이 어려우시나요?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 수준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어디서 더 교만해지는 겁니까? 이집트에서 더 교만해져요? 아니면 이 광야에서 더 교만해집니까? 실제는 광야에서 훨씬 더 교만해져요. 여기서는 그래도 인간의 수준, 바로 수준 정도밖에 교만해지지 않는데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 수준으로 교만해집니다. 실제 내용물을 보시라고요. 뚜껑 열고 보시라고요. 어디가 더 교만한 사람들인지. 소위 복음을 찾아다니는 가나안 성도들, 복음을 찾았다고 복음을 무슨 어디 목사 밑에서 복음을 찾습니까? 여기서 바로 밑에서 복음을 찾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가 복음이야 했던 것처럼 광야에 나와서는 사람을 복음으로 찾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세가 복음이야. 근데 모세가 목적이 됐어요. 근데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만 가지고 지팡이만 빼면은 모세나 나나 똑같을 것 같아.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를 모세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이 교만해진 사람들한테 그럼 너희들도 각자 다 지팡이 들고 나와. 대결 한번 해보자. 지팡이 들고 다 나왔어요. 모세가 여기 있고 수백 명이 요 앞에 모여 있었어. 전부 다 각자 지팡이들 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모세가 말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땅이 확 열려가지고 확 다 덮어버렸어. 생매장 시켜버렸어요. 모세라는 인간한테 덤빈 겁니까? 하나님한테 덤빈 겁니까? 하나님한테 덤빈 거죠. 우리는 광야에 나오는 순간부터 대단한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내 수준은 하나님 수준이야. 그래서 이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나는 엘로힘이야. 이게 자꾸 이렇게 예민하네요.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 수준이 돼 있어요, 지금. 이 K 목사들 따라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네, 뭐냐. 이름은 거론할 수 없어도 이렇게 따라다니는, 소위 원어 성경 한다고 하고 복음을 말한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 다 뭐가 돼 있어요?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 다 돼 있어요. 여기 있을 땐 그래도 그나마 그 정도까지 생각을 안 했어. 내 수준은 그래도 우리 당회장 수준은 될 거야. 뭐 이 정도로. 인간 바닥을 긁어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해주는 자리가 사실은 광야라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프로시코마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우리 프로시코마에 오시는 분들 중에 특별히 말 많은 사람들. 특별히 무슨 자기가 어디서 공부했다, 뭐를 얼만큼 했다. 얼마나 내가 무슨 K 목사 설교를 들었고 얼마나 자기가 무슨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한다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놀랍게도 광야에서 다 퇴장했어요. 지금 이 프로슈크마이라는 광야에 거의 남아있질 않아요. 자기를 알아주는 신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하나님이 돼 있으니까, 나이꼴 엘로힘이 돼 있으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신자들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신자들을 찾아다녀요. 한때 우리 교회에 왔다가 한때 무슨 또 저기 무슨 에클레시아 뭐 이런 데도 다녔다가 뭐 또 여기 원화하는데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근데 이분을 보니까 움직이는 그 동선을 보니까 이분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데를 찾아다녀. 이름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내가 아는 게 이만큼이야. 그리고 내가 아는 대로만, 내가 말하는 대로만 따라오면 복음이고 구원받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 확신을. 근데 아세요? 제가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복음의 세계는 끝도 없이 광대하다. 위로 우리의 거시 세계와 미시 세계가 있죠. 거시 세계는 엄청나게 큰 세계고 미시 세계는 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아주 작은 세계. 제가 이번 한 해 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동영상을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그냥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요만한데 이렇게 수많은 점들이 있어요. 수많은 점들이. 이게 무슨 모양인지 아세요? 수많은 점들이 있었어요. 우주로 나가서 우주를 보면 볼수록 우주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수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세포로 들어가서 보면 세포도 이런 구조로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확대
가에도 같고 축소에도 같아요. 축소에서 우리 피부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아주 작은 어떤 세포 하나가 우주로 확대해 봤더니 이것이 은하계 하나였더라.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세상 모든 거는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같은 원리. 같은 원리인데 이 같은 원리라는 말을 하나님과 나라는 요 인간관계에 적용을 한번 시켜보자고요.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나와 또 다른 너와 이 관계가 같은 원리일까요? 다른 원리일까요? 같은 원리예요. 나와 너와 모두 다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최영희를 대하는 것과 내가 성도님들을 대하는 것과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하는 것과 내가 내 자녀를 대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원리가 다르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위선자가 되겠죠. 너는 내 자식이니까 착한 마음으로 대하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니까 조금 악한 마음으로 대하고 이거 위선자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돼야 되는 거죠. 그 똑같은 원리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관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존엄성. 생명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존엄성을 가지고 존엄성으로 대하면 되는데 이것을 존엄성 자체를 살생하지 마 이런 식으로 율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존엄성이라는 거는 사라지고 살생이라는 덕목만 남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불교잖아요. 힌두교잖아요. 본질은 존엄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가 서로 맞대면을 할 때 그 맞대면의 원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존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너무나도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존엄성이라는 것이 바탕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만나지 않으면은 생명은 깨질 수가 있어요. 생명은 상실될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존엄성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원리의 핵심은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존엄성 너무나도 존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존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의 일부분을 또다시 일부분으로 나누면은 여러 개로 나눌 수 있지만 일부분으로 그 중에 하나를 붙잡으라면은 표현하라면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너에게 줄 수 있어. 나의 신장을 어머니에게 떼드릴 수 있고 내 부모님에게 간 이식을 해드릴 수가 있어. 너무나도 희귀한 피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밖에 없는 피기 때문에 내 몸의 피의 일정 부분이라도 죽기 직전까지라도 수혈을 해드릴 수 있어. 그게 바로 사랑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존엄성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모든 우주는 존엄성으로 바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존귀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으로 이 모든 우주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 이 컵은 지금 단단하죠? 현미경으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은 이 컵은 단단한 고체로 되어 있습니까? 입자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입자로 되어 있어요.
이 입자들이 왜 서로 이렇게 힘을 서로 주어가지고 단단한 고체처럼 뭉쳐 있을까요? 신기하죠? 아니, 이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분석을 하고 분해를 해보면 나는 분명히 나인 것 같은데 다 하고 보니까 나나 최영이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 이렇게 세밀하게 보고 나니까 똑같아, 구조가.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다니까. 다 똑같아요. 사자나 호랑이나 침팬지나 나나 세분화해서 보면 똑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는 존엄하게 여기고 누구는 존엄하게 여기지 않아. 이런 거는 그냥 함부로 찢어서 버리고 존엄하게 여기질 않아. 우리는 왜 이렇게 모든 평가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평가를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 평가를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평가를 누구한테 배웠냐면 나라는 의식이, 나라는 존재가, 잘 보시라고요. 나라는 존재가 너하고 평등하다면은 이런 차별적인 평가를 안 가지게 돼요. 그런데 나는 너보다 조금 더 우월해 하면은 그때부터 이게 나누기 시작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피부가 까만 흑인이나 피부가 하얀 백인이나 계속해서 쪼개서 보면은 같은 구조로 돼 있다는 거 아시죠? 그때는 색도 사라져요. 계속 쪼개서 보면. 아니면 거꾸로 우주에서 그 보이저 혹시 아시죠? 보이저. 지금 40년째 우주 공간에서 운행을 하고 있어요. 지구에서 쐈습니다. 40년째 계속해서 이제 목성, 수금, 지화, 목성 지나고 토성 지났어요. 해왕성 지나고. 40년을 계속 달렸더니 드디어 태양계를 막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보이저가. 그래서 보이저가 목성 사진도 찍어보내고 토성 사진도 찍어보내고 해왕성 사진도 찍어보내는데, 그런데 이 보이저는 일직선으로 쭉 가게 돼 있어요. 일직선으로 쭉 가게 돼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보이저가 태양계에서 사라지기 직전에 혹시 칼 세이건이라고 아십니까? 70년대, 80년대 사람들은 알아요. 칼 세이건. 코스모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주를 설명하고 있었던 과학자입니다. 예. 우주 천문학을, 우주과학을 보편화시켰던 80년대 유명한 과학자예요. 이분이 나사의 간청원에서 드디어 10년 만에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이저가 가다가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지구 사진을 한 장만 찍어 보내달라. 이게 불가능한 일이,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지구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지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줄 아세요? 저 해왕성쯤에서 찍었어요. 지구가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수많은 점들 가운데 요 점 하나로 딱 나타났어요. 우리는 대단히 큰 데서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요새는 다중우주론이라는 게 또 나와요. 이런 우주가 계속해서 우주가 또 존재하는 거예요. 크게 확대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도 점 하나야. 그런데 우리는 왜 우월성을 가질까요? 특히 인간은 왜 이 우월함을 가지게 될까요? 왜 그러죠?
성경은 놀랍게도 여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오늘 안식일 얘기를 하는데 뭔 이렇게 얘기가 기냐고요? 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그것이 뭐죠? 선악 지식을 먹는 날에. 선악 지식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돼요? 하나님 같이 돼요. 왜 인간만 이렇게 우월의식을 가지게 되냐면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아니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같이 된 존재가 나밖에 없는 거야. 너도 아니고 나라니까. 전부 다 손가락을 옆 사람 향하지 말고 나를 향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내가 누구처럼 돼 있어요? 하나님. 예,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한번 해봐요. 다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처럼 돼 있는 자리가 어디에 나와야 폭로가 돼요? 광야에 나와야 폭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폭로가 안 돼요. 애굽에서는 대리신을 세워놨기 때문에. 대리 하나님, 그게 누구였어요? 바로라는 하나님 밑에서 그냥 그 하나님 밑에서 우리가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열심히 종살이 하면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에휴, 내 고민이나 아픈 거나 다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살지 뭐. 우리가 생각을 해보라고요. 우리가 상회 다닐 때 그동안에 상회 다니다 오시지 않았어요? 예? 아니, 우리는 종합상회가 아니고 조그만 구멍가게 상회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조그만 구멍가게였는데, 저는 이제까지 개척교회만 몇 년 다녔는데, 개척교회 다니신 분들은 말고 상회 다니셨던 분들은 구조를 보자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대신하시는 분 누가 계세요? 예, 회장님이 계세요. 예, 하나님을 대신하시는 회장님이 있고, 이거 뭐 하나 빠졌죠, 여기. 아시죠? 예. 회장님이 계시고, 그 회장 밑에서 나라는 존재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하나님은 이분이어야 되는데, 맞잖아요. 이분이어야 되는데 이분이 워낙에 뛰어난 개인기가 있으셔요. 아주 뛰어난 개인기가 있으셔가지고 이분이 누구처럼 행세를 해요? 하나님처럼 행세하니까, 야, 이 하나님에게 자기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나는 편안하게 뭐 하자? 안식하자. 그래서 이분에게 드리고 바치고 섬기면은 어떻게 돼요? 이분이 대신 축복을 빌어줘, 이분에게. 그래서 사업도 잘 돼, 돈도 벌어, 취직도 잘 돼. 지금 그런 구조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만의 구조가 아니고 사실은 모든 종교 구조가 이따위로 돼먹었어요. 모든 종교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본래의 종교는 이런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본래의 종교는 어떤 구조예요?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가, 어려운 말 또 쓸게요, 다이다이로 만나는 거예요, 그냥. 중간에 아무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나는 성경도 너무 어려워서 잘 몰라. 불경도 잘 몰라. 게다가 배다니경, 힌두교는 이만큼 듣고 오니까 그것도 잘 몰라. 그러니까 그냥 불교는, 또 그 티베트 불교나 라마 불교는 그걸 모든 절차를 간소화시켜 줬잖아요. 어떻게 해요? 잘 모르면 돌리라고 가르쳐 주잖아. 만이차를 돌리라고 계속. 그래서 티베트 불교 지역에 가면은 뭘 해요? 사람들이 가면서 계속 돌려, 이렇게. 아시죠? 돌리는 거. 그걸 만이차라고 그래요. 계속 돌리기만 하면은 불경을 한 번 읽은 것 같은 효과가 있대. 성경을 우리도 교회에다 이렇게 만이차 한 번 갖다 놓을까? 성경 구절 쫙 써놓고 한 번 돌릴 때마다 성경 한 번 읽었다고. 십계명도 안 읽어오시죠? 십계명 읽어오라고 그랬는데.
안 읽어봤죠? 찔림이 있죠? 이건 너무 짧아서 안 읽고 너무 길어서 안 읽고 요한복음 너무 길어서 안 읽고 십계명은 너무 짧아서 다 아는 걸 안 읽고 인간은 너무나도 놀랍게 이 구조로 가야 되는데 이 구조로 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배워먹었는지 꼭 이 회장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바로 이 구조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만나기 위해서 나에게 뭐를 보내주셔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이 구조로 가라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안 믿고 있는 거야. 누구를 믿어요? 회장님을 믿어. 자, 이러한 구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죽음입니까? 안식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죽음이에요? 안식이에요? 하나님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딱 만났어요. 그 순간 이게 죽음이 될까요? 아니면은 안식이 될까요? 둘 다, 예. 죽음도 되고 안식도 되고. 그쵸? 그럼 무엇이 죽어야 되는 거죠? 나라는 존재 중에? 내가 어떤 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답 다 얘기했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이꼴 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죽어야 돼요? 내 속에 나 이꼴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엘로힘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돼 있어. 이것이 죽고 났더니 진짜 하나님과 내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나를 뭐로? 안식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요 과정이 이해가 됐죠? 요 과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오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완전히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본문을 보면은 20장 자 8절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자, 여기서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 일곱째 날은 이렇게 또 별도로 구분해놨어요. 자, 이게 지금 물어볼게요. 이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이 같은 날일까요? 다른 날일까요? 아니, 속성이. 날짜는 분명히 달라. 첫째 날 다르고, 둘째 날 다르고, 일곱째 날 다르고, 이런 거 질문이 아니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속성이나, 본질이나, 일곱째 날의 본질이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거예요. 어떻게 아셔요? 같은 거라는 걸? 예? 그냥 찍어본 거예요? 예. 근데 설명은 할 수 없지만 같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지난 1년 동안 성장을 많이 이루신 겁니다. 같은 날이에요. 이걸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어디에 있냐면은 요게 같은 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광야에 나와 있는 분들이에요. 광야에. 보세요. 애굽에서는 이것을 같은 날로 쳤을까요? 분리를 해놨을까요? 이집트에서는 분리했어요. 야, 여섯째 날까지는 요거는 누구의 날이야? 나의 날. 우리의 날. 우리의 날이니까 우리끼리 마음껏 살아. 그 다음에 요 하루만 거룩하게 예배 잘 드리고 잘 지키면은 돼. 요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광야는 첫째 날이나 일곱째 날이나 둘째 날이나 일곱째 날이나 셋째 날이나 일곱째 날이나 전부 똑같이 살아요. 그냥 똑같이 살아. 똑같이 산다니까. 여기는 직장생활도 안 해. 병원 갈 일도 없어. 대학 다닐 일도 없어. 학교 갈 일도 없어. 여기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뭐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 학교 가는 거 준비하고 출근하고 직장 생활하고 친구들 만나고 밥 먹고 뭐 끝나고 나서 회식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자고 전부 다 자기 일을 봤어요. 자기 일을. 그렇죠. 그런데 요 마지막 7일 하루만 어떻게 해요? 7일 하루만 교회에서 온전히 살면 돼. 그런데 광야에 나왔더니 첫 번째 뭐가 없어요? 학교도 없어. 직장도 없어. 어디 출근할 데도 없어. 뒤풀이할 노래방도 없어. 술집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프다고 가야 될 병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세무회계감사도 없어. 다 없어. 다 없어. 그러니까 광야에 나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구분이 사라져버려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구분이 사라져버린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자, 어디가 더 자유가 많은 것 같아요? 광야에 나와서 구분 없이 첫째 날부터 안식일까지 살아가는 일주일을 사는 썬데이, 먼데이부터 시작해서 썬데이까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이렇게 통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광야가 안식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면은 여섯째 날까지는 내 날이야. 우리의 날이야. 실컷 놀고 먹고 직장 생활하고 할 것 다 하고 하루만 딱 가서 예배 드려주는 거. 어느 게 더 자유가 있어 보여요? 아니, 어느 게 더 자유가 있어 보이냐고요? 이쪽이 훨씬 더 자유가 있어 보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금 이집트적, 애굽적 사고를 하고 있는지를 아시죠?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다른 사람의 현실이 아니라 바로 나의 현실이라니까요. 내가 지향하고 있는 지향점이라고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1. 죽음이 와야 되고 2. 뭐가 와야 돼요? 안식이 와야 되는데 우리는 요거 죽음을 빼고 안식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안 죽고 어떻게 안식을 누리냐고요. 그런데 죽는 게 뭘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야? 아니면 내가 붙잡고 있던 요 이집트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의식을 죽여야 되는 건가요? 내가 붙잡은 그 하나님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죽었나요? 죽었으면은 안식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안 죽었으면은 안식이 내 안에 없는 거야, 지금. 아주 쉽죠? 아주 쉬운데 무지하게 어렵죠? 내가 신의 위치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처절한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지하게 어려운 거죠.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이제 자리를 비우니까 마음껏 얘기해야죠. 지난 한 주간 제가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네. 제가 힘든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정말 목소리가 안 나오고 전화 통화도 못 하고
뭐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글 한 줄도 못 쓰겠어요. 고열이 열이 올라오는데 자면은 이런 병으로 제가 자는 곳에 이렇게 누가 물을 붓는 것 같아. 자다가 보면 물에 빠져 있어. 그래서 잠자리를 옮겨야 돼. 티셔츠 다 갈아입고 도로 다 젖어가지고 짜면은 물이 주르륵 흐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다가 자리를 이렇게 옮겨야 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는 범위가 한 이 정도 된다면 여기서 자다가 완전히 젖어가지고 마를 때까지 여기서 자야 돼. 그래서 여기서 자다가 또 젖어가지고 또 옮겨야 돼. 1시간에 한 번씩. 요 가운데로 옮겨야 돼. 이쪽은 덜 말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 말르면 또 이리 오고. 밤새 온몸이 그냥 땀에 젖어서 그런 이제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저렇게 그 레시피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좀 나을 수 있도록 이런 걸 먹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주 상세하게 생강을 자르되 1mm 간격으로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보내줬어요. 그럼 아픈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멀쩡한 저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까? 저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움직여서 뭘 한다라는 게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그 모든 레시피나 좋다라는 걸 다 무시하고 저 사람은 느닷없이 아픈 사람에겐 소고기가 좋구나 하고 소고기를 느닷없이 사왔어. 그럼 소고기를 사왔으면 끓여주든지 요리를 해서 먹여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소 사온 걸로 만족 끝. 냉장고에 딱 쳐놓고 끝.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제 몸 아픈 것보다 저 사람 원망하는 것 때문에 내가 더 힘들었어요.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야 진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 잘못부터 되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내가 무릎을 내 인생 살면서 내가 누워있던 이부자리에서 뭐 밖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부자리에서 무릎 꿇고 혹시라도 목소리 새나갈까봐 베개 얼굴을 묶고 그냥 좌주했던 게 내 인생 살면서 3번 있었어요. 그 3번 모두 다 가장 내가 힘들고 비참할 때. 그 중에 한 번은 우리 진우 갔을 때. 요번 주에 그랬어요. 얼굴을 묶고 좌주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무 잔인하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막 지금 팔다리가 후들후들하고 있습니다. 팔다리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언제나 베개에 얼굴을 묻고 간절히 기도할 때는 응답이 똑같아. 기도 안 해도 되는 걸 괜히 기도해야지. 저렇게 철저하게 자기식으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자기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야. 끊어져 있어 지금. 단절돼 있어.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아픈 데다가 섭섭함 플러스 화까지 치미니까 이게 분노가 돼가지고 하루 며칠 동안은 내가 그냥 몸만 나와봐라. 내가 이혼 법정으로 가서 이혼 서류 내 꾸밀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저의 모습을 아시고 며칠을 더 죽여주셨어요. 완전히 죽여주셨어요. 사람이 완전히 힘이 빠지니까 저 사람을 볼까요? 나를 볼까요? 그쵸?
그렇죠. 힘이 빠지면 사람이 놀랍게도 자기 힘이라는 게 빠지면은 그때부터 너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요? 나를 보게 되어 있어요. 너무 놀랍게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봤더니 정말 내 은혜가 제게 좋게요. 나하고 나를 보게 만들었더니 나하고 하나님하고 소통이 끊어져 있었던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건데 커뮤니케이션 하면 지금 원하는 게 뭐야? 나 저 레시피대로 차 좀 끓여줬으면 좋겠어. 그럼 그래 끓여줄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인데 대화가 끊어져 있으니까 느닷없이 소고기를 사와. 그것도 17,500원어치나. 아씨. 제가 구두 센 거 아시죠? 거의 돈을 안 쓰고 삽니다. 거의 그냥. 그러니 17,500원어치 분노가 나왔어요. 이게 대화가 돼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일인데 이게 끊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이어놨는데 제가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는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분하고 억울해서 무릎 꿇고 그냥 완전히 홍건이 젖은 그 잠자리에서 누워있던 자리에서 베개에다 얼굴을 묻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다시 무릎을 꿇고 주님, 그동안에 제가 주님한테 제 속엔 얘기를 못했네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는 만큼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랑할수록 말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걸 몰랐어요. 사랑할수록 아주 작은 디테일이라도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더 말을 하고 난 이래요. 이런 상황이네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네요. 그렇게 기도를 바꿨어요. 근데 몸은 아픈데 신기하게 뭐가 찾아오냐면 안식이 찾아오더라고요. 몸은 아픈데 안식이 찾아오더라고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이 관계가 동일한 거예요. 뭐만 되면은, 대화만 되면은. 근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안식은 꿈도 꾸지 마세요. 안식은 꿈도 꾸지 마시라고요.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에게 이제 기도 좀 하세요. 저도 이제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근데 하필 또 지난주 제일 추웠어. 그 추운 날 교회 비밀번호 있으니까 혼자 와서 기도하시고 가시고 기도하고 가고 그랬어요. 언제 다녀갔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다녀가시면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고 가. 다녀갔는지 안 다녀갔는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완벽 청소가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제가 그동안에 이 애굽이 이집트 종교라는 혹은 유대 종교라는 이 종교에 대해서 종교를 깨는 일을 했어요. 근데 종교를 깼더니 세상에 종교가 깨진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았어. 근데 종교를 깨고 났더니 자기들이 전부 다 바로가 돼버렸어요. 아니, 겸손한 사람은 바로가 됐고, 좀 용기가 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하다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종교는 있잖아요. 종교는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류사에서 종교를 뗄래야 뗄 수가 있습니까? 인류사에서 종교는 뗄 수가 없어요. 인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시스템이 종교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어요. 미국의 종교가 이렇게 미국의 기독교가 하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상승 이렇게 미국의 교회 출석률이 급상승될 때가 있었어요. 언제 이랬는지 아세요? 9.11 테러로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미국 백인들이 교회를 안 다니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속에 전부 뭐가 들어가 있었던 거죠? 불안과 공포가 생기면은 어디로 가요? 종교로 가게 돼 있어요. 사업 망해봐요. 종교로 가지. 가정에 불화 생겨봐요. 종교로 가지. 건강만 안 좋아봐요. 종교로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종교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종교의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종교의 긍정적인 기능은 뭐죠?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안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가 그런 긍정적인 이 역할을 하지 않고 어떤 역할을 했어요? 종교 자체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종교 자체가 하나님이 돼서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걸 좀 벗겨내려고 깨려고 했더니 광야에 나오신 분들하고 똑같이 광야에서 했던 일이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애굽 종교 벗겨내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라 이거 했더니 이 인간들이 애굽 종교 벗겨냈는 데는 신나라 하면서도 애굽에서 맛보았던 그 종교 맛은 못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고 애굽처럼 먹여달라 하고 애굽처럼 살게 해달라고 악을 쓰고 살고 있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지금.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다음 주면은 프로슈크마의 개척 5주년이 됩니다. 벌써 5년이나 될 줄 몰랐어요. 지난 5년 동안은 파란만장한 세월이었습니다. 우리 프로슈크마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얼마나 파란만장한 역사였는지를 짐작하실 겁니다. 광야 5년을 살았어요. 광야 5년 동안의 프로슈크마의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은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어요. 복음 안에 들어왔다고 다 성공하고 진리를 말한다고 다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는 건 애굽 시스템이에요. 복음을 말할수록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할수록 꼭 그렇게 성공하지 않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비명 행사했고 고난을 당했고
예수도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사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스데반은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저도 애국적 습성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도록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 만났던 분들이 있었어요. 간증하셨고 체험하셨던 분들이 있었고 그런 분들부터 저를 디스하고 나가버려요. 너무 놀라운 체험들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성경 구절 제일 많이 말씀하는 분부터 프로시쿠마의 성도들을 살살살살 꼬드겨서 다른 교회로 끌고 나가버려요. 지식이 있고 체험이 있고 이런 사람들 순서로 자기를 알아주는 대로 찾아다녀요. 프로시쿠마에서 이만큼 배웠으면 이만큼 배운 만큼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안식을 누리러 자기 알아주는 사람을 찾으러 다녀요. 그래서 깨닫게 된 겁니다. 이 광야는 폭로되는 자리구나. 누가?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애국적 습성을 이집트의 그 노하우를 뼛속 깊숙이 간직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자리구나. 그래서 우리 프로시쿠마이는 광야교회구나.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교회가 우리 프로시쿠마이 교회구나. 이것을 계속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에 이렇게 계속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보시라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40년이란 시간은, 자, 40년. 우리 성원이가 없네. 예, 거기 있어요? 예. 시온아, 너 몇 년 살았어? 시온이 저기서 잔대. 예. 밤새 뭐 힘든 일을 했나 보다. 예. 우리 하은이는 몇 년 살았어? 20년. 20년 조금 더 살았지? 40년을 산다라는 거 엄청난 일이지, 지금. 앞으로 20년을 더 살아야 40년이 돼. 4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광야로 나왔던 사람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야, 지금. 여기를 못 들어간 거야. 40년 동안은 못 들어간 거야. 그러면 곧바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40년이라는 시간을 이 안에서 보낼 때의 그 절망과 좌절과 그 희망 없음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광야에 나오면은 바로 답이 주어지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고 바로 완성이 되고 바로 이루어지고 바로 구원이 무엇인지,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는 자리가 맞아요?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착각에서 깨어나세요.
40년이란 그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1세대가 죽으면은 무슨 세대가 들어가야 돼요? 2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두 증거판, 하나의 증거판, 두 개의 증거판이 되어서 두 증거판으로 건너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자,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장치를 주세요. 무슨 장치를 주세요? 두 가지를 주세요. 첫째는 두 증거판을 주시고 또 하나는 뭐를 주세요? 성막을 주세요. 그래서 두 증거판과 성막을 통해서 뭐를 하게 만드십니까? 네, 두 증거판과 성막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종교를 다시 배우게 해줘요. 이제까지 애굽에서 했던 종교의 시스템이 아니라 새로운 종교 시스템을 배운다고요. 애굽에서는 어디서 예배드렸어요? 의리의리한 8,500억짜리 사랑의 상회 같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자, 성막이 더 의리의리할까요? 아니면 사랑의 상회 건물이 더 의리의리할까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고정관념으로 성막은 그래도 금을 부어서 만들고 뭐 금을 입히고 뭐 의리의리라. 그래 봐야 껍데기는 뭐예요? 천막이에요, 천막. 언제든지 부셨다가 언제든지 다시 만들 수 있는 천막이라면 말이죠. 고정불변한 벽돌 건물도 아니고 돌성전도 아니고 성막으로 줘버렸어요. 건물이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종교인들에게 성막 성전은 쇼크겠죠. 왜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런 생각을? 쇼크예요, 쇼크.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 성막 금이 있다고 한들 내가 보기나 했나? 그 성막 안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하고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일반인은 뭐만 봐요? 마당에서 텐트만 보다 봐. 텐트만. 그 텐트만 보다 온다니까요. 그리고 그 연기, 재물 잡아서 태우는 연기만 보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세례 요한한테 너희가 광야에 왜 나왔냐? 영광을 보러 나왔냐고 물어봐요. 뭘 보러 나왔냐고 물어봐요. 광야에 왜 나와요? 광야에서는 예수가 물어본 질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뭐 흔들리는 갈대? 뭐야? 너 자신을 봐. 광야에 나온 이유는 너를 보라고. 그래서 예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그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된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술과 새 부대를 뭐로 만들어줬어요? 새 술과 새 부대를 두 증거판과 성막으로 만들어줬어요. 새 술과 새 부대를. 그러면 두 증거판과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엘로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엘로힘을 만나면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이걸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대로 써먹었을까요?
아니면 후대로 가면 갈수록 뭐 하는 데 써먹어요? 성막은 뭐로 바뀌어요? 성전으로 바뀌고 두 증거판은 십계명으로 바뀌어버려요. 아버지를 만나는 데 써먹지 않고 뭐를 하는 데 써먹어요? 예, 종교를 유지하는 데 써먹어요. 종교 유지로. 지금 그렇게 써먹고 있잖아요. 본래의 목적은 뭐예요?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새술과 새 포도주를 새술과 새 가죽 부대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걸로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라고 온전해지라고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엉뚱하게 써먹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논쟁이 이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요. 그래서 지나갈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라요. 근데 밀밭 사이에, 자,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 밀이 농사가 다 돼 있어. 추수만 하면 돼. 근데 안식일에 예수와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 길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길로 가는 장면이에요? 밭으로 그냥 들어가서 무단횡단하는 장면이에요?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어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요, 지금. 근데 밀밭 사이에 길이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면 이삭을 어떻게 해요? 무단횡단 안 되니까 지금. 그냥 안식일날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게 더 나빠요? 아니면 이 추수 직전에 밀밭을 훼손하는 게 더 나빠요? 둘 다 있어 지금. 둘 다 있다니까요. 그랬더니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무슨 일이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한테 지적하는 게 안식일을 어긴 걸 지적하는 겁니까? 무단횡단하면서 남의 밥 망가뜨린 걸 지적하는 겁니까? 그렇죠. 농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밀밭 농사를 지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안식일을 어긴 게 더 나빠요? 지금 밀밭을 훼손한 게 더 분해요? 밀밭을 훼손한 게. 그런데 바리새인은 누구를 대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변해주고 있죠?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을 대변해줘요? 지금 두 증거판을 뭐로 봤어요? 십계명으로. 십계명으로 보니까 안식일은 어떻게 돼요? 안식일의 본질은 계명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계명일까요? 두 증거판일까요? 두 증거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로 해석을 했어요? 계명으로 해석을 했죠. 십계명으로 해석하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로 나온 게 아니라 도로 어디로 들어가 있다고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십계명이 아니라 십재앙으로 받아들인다고 지난주 설교했죠. 그러니까 저주를 담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재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명을 안 지키면 뭐가 돼요? 재앙이 되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쳐버리신 거예요. 계명으로 받아들여? 그럼 10가지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금 논쟁의 핵심은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밀밭 주인의 마음은 요만큼도 헤아리지 않고 안식일날 법을 어겼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예수는 여기서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했느냐.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어요. 아니 왜 느닷없이 이 얘기가 나올까요? 이게 앞뒤 문맥이 안 맞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안식일 논쟁을 하는데 이 날은 안식일도 아니었어요. 다윗이 도망가는 날은 안식일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아비아달 대제사장의 제사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금 핵심 내용은 뭐예요? 핵심 내용은 배고픔이란 말이에요. 배고픔. 지금 바리새인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계명이에요. 자, 계명으로 물었더니 뭐로 대답을 했어요? 배고프니까 먹는 거 아니야? 계명이 먼저일까요? 본능이 먼저일까요? 본능이 먼저예요. 그러면 2단 되는 거 아시죠? 그럼 2단 돼요. 계명이 먼저여야지 종교에서는. 본능이 먼저면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율법이 깨진 자리에서 본능을 먼저 앞세워 이런 율법 파괴주의자, 이 세상 파괴주의자, 종교 파괴주의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쵸 지금? 논쟁의 핵심은 이 사람들은 바리새는 계명을 가지고 얘기했더니 예수는 배고픔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밀밥 망가지고 뭐하고도 얘기를 안 해. 배고픔 가지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해야 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또 누가 문제 제기를 하죠? 밀밭 주인. 그러면 이 밀밭 주인과 바리새인 중에 배고픔을 가지고 얘기하면 누가 먼저 이해를 해줄 것 같아요? 밀밭 주인. 아휴, 배고프면은 얘기하지. 밀밭 망가뜨리지 말고 얘기하지. 그까이 거 뭐, 에휴, 배고프다는데 뭐, 그냥 밀 이삭 다 잘라 먹었으면 밀이나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좀 세워놓고 가. 그러겠죠? 근데 절대 타협이 안 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리새. 광야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누가 광야에 나와 있을까요?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이 두 증거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계명으로 안 보고. 근데 도로 백투 이집트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두 증거판이 아니라 뭐로 봐요? 계명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바리새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광야에 나와 있어요? 아니면 애굽에 있어요? 애굽에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배고픈 사람들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배 안 고프다니까요? 일하면 먹을 거 나와요. 배 안 고파요. 근데 누가 배고파요?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배고픈 거예요. 광야에 나왔더니 누가 허락을 해줘요? 예? 배고파서 밀이삭 잘라 먹었어. 성경에 여기서 놀라운 건 밀밭 주인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언제나 안 나오면은 대충 짐작으로 아, 이 얘기는 밀밭 주인이 누가 되겠구나. 누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가 될 것 같구나. 감 잡히죠? 느닷없이 지금 밀밭이 나오고 느닷없이 밀밭을 해치고 훼손하고 있는데 그 밀밭 주인은 등장도 하지 않아. 그러면 대충 아, 이거 하나님의 밭이구나. 이게 뭔가를 상징해서 얘기를 하려는 건가 보다. 감이 잡히시죠? 감이 잡히죠? 그래서 또 이르시되 이게 나와요. 또 이르시되 27절에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어야 돼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돼요? 이거 자, 잘 보세요. 계명으로 보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어요. 그렇죠. 근데 두 증거판으로 보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관점이 확실히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 밭의 주인은 사람을 위해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의 수익만을 위해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관점이 두 증거판의 관점이에요? 십계명의 관점이에요? 두 저급판의 문제. 그렇죠. 만약에 이 밀밭 주인이 정말로 기분 나쁘면 등장해요. 기분 나쁘면 등장하는데 등장 안 해요. 우리가 이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요?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해요? 성도가 목사를 위해서 존재해요? 여기까지는 대답 쉽게 하지. 당회장이 성도를 위해서 존재해요? 성도가 당회장을 위해서 존재해요? 당회가 가난한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요? 가난한 한 사람이 당회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두 랩돈을 가진 과부가 성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성전이 그 두 랩돈밖에 없는 과부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뒤집어졌잖아요. 모든 게 엉터리가 돼버렸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혁명입니다. 성령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요? 사람이 성령을 위해서 존재해요? 성령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보세요.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논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체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체험하고 살고 있냐고요. 아멘.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광야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광야 사람들이 체험하고 살고 있냐고요, 지금. 불평, 불만에 뭐 할 말이 너무 많아. 할 말이 너무 많아. 애굽에 있을 때는 학교도 다녔는데 여기는 초등학교도 의무교육도 안 시켜주고,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전공을 살려서 무슨 대학교 무슨 학과 다녀가지고 꿈도 희망도 그래도 좋은 직장 갈 수 있는 희망도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어. 그 모든 과정이 섬기심의 과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안 믿은 불평불만이죠. 그렇죠?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정말 감사하고 살았는지.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진짜 감사하고 정말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관념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제가 20년 전에 교목실에 있을 때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그때 20년 전이면 35 아니에요. 대학교 교목이 됐어요. 월급 따박따박 잘 나와. 사립교육 공무원 연금에도 가입돼 있어. 와, 얼마나 그냥 연금 착착 들어가. 학교가 다 넣어줘. 얼마나 복리 구성이 잘 됐는지 몰라. 우리 교목실에 여직원이 하나 와 있어.
내가 부릴 수 있는 알바생까지 합치면 한 20여 명 내가 사람을 쓸 수 있어. 방공비도 나와. 얼마나 편한지 모르게. 친구들이 갑자기 안 찾아도 온 친구들도 찾아와. 선배도 찾아와. 후배도 찾아와. 심지어는 유학가 있던 거시기들도 다 찾아와. 자기네들이 교수 되려면 어떻게든 교두보를 마련해서 한 자리 차지하려면 내 앞에 와서 얼굴 도장 찍어. 그런 시간을 보낼 때 저는 거꾸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게 진짜 내 신앙일까? 혹시 이거 관념 아니야? 진짜 신앙 고백은 내가 현실적으로 불행해지거나 고통당하는 그 삶 속에서도 그저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내 옆에 있어도, 아버지만 내 옆에 있으면 그것이 저의 행복입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고 그 교목실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현상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야, 근데 우리 하나님 그때부터 1년 후부터 딱 그 기도한 1년 후부터 아이고, 다시는 그런 기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다시는 그런 기도 철저하게 광야로 내어 모으시는데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감당할 사람만 기도하세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제가 지금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받아 먹고 있는 거고요. 안식은 언제 이루어지죠? 안식은 언제 이루어지죠?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안식이 이루어져요.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엘로힘을 만났을 때 안식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한 증거판에 넣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한 증거판에 넣는 까닭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알 수 있는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안식일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뭐 사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온전해지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되어서 온전해지라는 말씀. 그래서 그 안식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10계명의 계명은 증거판으로, 두 증거판으로 바뀌어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안 두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고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어서,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인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어서 비로소 안식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거죠. 맞죠? 근데 안식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할 게 많은데 안식일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기로 하죠. 제가 시간도 지났고 기침이 나와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 좀 합시다. 한 해를 마무리 짓고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곰곰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듣는 기도, 잠잠히 기도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애굽에 있는 건지 광야에 나와 있는 건지, 아직도 애굽에 있으면은 광야로 나오셔야 되고, 광야에 나왔다면은 편하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상한 갈대가 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광야에 나와서 그건 몸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아요. 뭔 상황과 조건을 다시 애굽처럼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나왔는데 아직도 애굽처럼 애굽의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센 애굽 백성들이었는지 오늘 들통났잖아요. 오늘 드러났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도 안 나오잖아.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도 또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런 수준의 인간이라고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라고요. 이웃을 사랑했어요? 사랑한 척한 거죠. 내 자녀를 사랑했어요? 사랑한 척한 거죠. 내 자신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인들인데. 우리 이 시간대 다 함께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주여,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는 그 음성을 한번 고백을 해 보시라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울리고 있으면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아버지, 광야로 나온 우리 프로시코마의 성도님들,
이제 1세대로 죽어 1계명부터 4계명 되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 2세대들은 5계명부터 6계명이 되어 두 증거판이 이제는 법궤에 담겨 가나안 땅 건너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과 우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여기 찬송 하나님의 은혜. 예, 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우리는 아버지의 손길로 만들어져가는 곡식들입니다. 만약 그 곡식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먹거리가 되는 것이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은 다시 소생케 해주십니다. 그동안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섬기시고 그 섬겨주심으로 아버지 이만큼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제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더 깊이, 더 깊은 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신 교통의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린 프로시코마이 성도님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인터넷 성도님들 그리고 그의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자, 예배 마쳤습니다. 식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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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독감이신가 봐요. 모르겠어요. 독감은 독감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독감이에요? 독감이셔 진짜.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면역력이 보통 감기는 그렇게까지는 심하지 않은데 기침하는 거, 고열도 그렇고 예. 딱 독감이세요. 그래요? 아이고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 식사하고 가요 이재호 선교사님. 예. 오셨어요? 예. 아유 손 한번 잡아봐요. 진짜. 아유 오셨어요? 예. 아니 바로 가시네 저분들. 그래 예. 아까 뒤에 앉으셨던 분들 바로 가시네. 바로 가세요. 이름들 얼른